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와 나사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참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그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나사로에게 말해서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뜨거운 가운데나 사람은 힘들고 어렵거나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입니다. 등산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죠.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 편인데, 하나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물 한 병은 꼭 들고 가려고 합니다. 물 한 병만 가지고 가면 갈증이 해소되고, 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꼭 물을 한 컵씩 먹는 것이 아주 좋다 그러죠. 밤새 자는 동안에 호흡을 통해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꼭 드셔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혈전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자주 먹는데, 그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혈관으로 인한 병도 또 사고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는 꼭 이 물을 챙기고 갑니다. 이 지구의 표면의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의 몸의 수분이 약 70%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면서 나이가 들수록 몸에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수분 보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곧 생명이지. 꽃이든 나무든 시들다가도 물만 주면 살아납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냥 아주 더럽고 아주 우리나라가 외국을, 옛날에도 외국을 뭐라고 표현해요? 오랑캐라고 그랬죠. 오랑캐, 미개하고 못나고 막 이렇게, 모든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옛날에 오랑캐라 그랬어요. 오랑캐. 그렇게 여기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물을 확실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먹는 물을 빼고도 우리 인생의 삶의 물, 그 다음에 영적인 물,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받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에 보면 봐도 인류 역사는 물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도 거기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독일이 발전했는데 무슨 기적이라 그럽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한강의 기적이라 말합니다. 모든 도시는 가까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을 파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들은 물을 파는, 어디든지 가든지 우물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건조한 지역이고 거기는 10월, 11월부터 봄까지는 우기고, 그리고 4월부터는 10월까지는 거의 건기입니다. 비가 연중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이럴 때는 가면은 광야 지역에 풀이 보이고 꽃도 보이는데 4월, 5월 되면은 다 말라 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말라 죽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웬만한데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우물 파는 것을 보았고, 또 우물을 파고는 거기에다가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고는 파이프를 묶고,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물을 퍼올리는 거 있어요. 그 물 정지가 거기 있는데 물이 내려가면은 마중물을 항상 옆에 놔두죠. 그래서 붓고는 막 열심히 잡으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럼 처음 물을 좀 버리고 한참 퍼내고는 먹으면 그야말로 여름에는 아주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물이 그렇게 차지 않는, 약간 더 오히려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그런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데, 아브라함도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많이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에색이라는 우물도 파고, 신나라는 우물도 파고, 로봇이라는 우물도 팠어요. 그리고 또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우물을 파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우물을 파고 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직장생활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의 우물을 파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 우물은 깊이 팔 때는 진짜 수십 미터씩 파고 내려가야 물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야말로 막 100m 이렇게 파고 내려가야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해요. 아프리카에도 가뭄이 오고 이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부족끼리 물 때문에 싸우고, 우리 농촌에도 가물 때에는 정말 위에 논과 아래 논 이런 논에 그 물 때문에 싸우고, 농부는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물이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직장을 잡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에.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그 4장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이 물은 언젠간 목마르고 언젠간 메마르고 언젠가는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뭔가 잘 나간다 해도 물 만났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 물은 언젠가는 목마르고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 물가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기도하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어졌어요. 응답이 되어졌고, 모세도 그 바로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 가지고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이드로라는 그 제사장은 딸이 7명이었어요. 딸이 7명이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려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막 쫓아내니까 모세는 학문과 무예가 다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물리치고 이 이드로의 7딸들이 양을 먼저 그들이 와서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딸들은 집으로 갔는데
이드로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속히 왔느냐 그러니까 물을 먹이려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내는데 한 애굽 청년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속히 먹이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왜 그 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 은혜를 입고 왜 데리고 돌아가지 않았냐? 그래서 그를 찾아가지고 오게 되고 같이 거하게 되고 그 모세는 그 이드로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물도 인생의 물이 있고 영적인 물 두 가지 물이 있고 또 세 가지 물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 육신이 먹는 물과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나면 야, 그 사람 물 만났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좋은 물을 먹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에도 좋은 물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다 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물은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사실. 한의학에서도 물의 종류가 한 33가지인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물도 뭐 삼다수다, 백산수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 물이 많은데 뭐 지장수, 황토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 황토는 사람하고도 굉장히 친해가지고 어릴 때 시골에서 뭐 묻었을 때 비누가 없을 때 황토옥이 있으면 황토옥으로 손을 닦거나 또 정말 세수하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이런데 없을 때 진짜 완전 황토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이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거칠어지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흙과 각각 흙으로 만들어진 재료라서 그런지 이 황토를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 그래서 황토물, 그 어장에 물고기들이 병들었을 때 황토 흙을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고 뭔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진정한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최고의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병이 낫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사업 성공이나 이런 표적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 영생하는 표적.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으면 죽은 자도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어떤 뭐 지장수든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런 물이라든가 그런 물은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지만 또 인생의 삶의 좋은 물을 만난다는 거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뿐이고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생하게 합니다. 영생하게. 어릴 때 옛날 이야기책 보면 산에 가는데 어떤 우물을 갔더니 물을 먹었더니 젊어지는 물이 있었다. 또 아니면 물을 먹었더니 장수하는 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죠. 참 물은 깨끗한 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시골에서 농촌 아주 깡촌 출신이라서 학교 갔다 오면 소를 산에 올라가서 올려놓고는 여름이면 골짜기에 옷샘이 있습니다. 가면은 처음에는 이물질이 좀 있으면 막 흐트러져 퍼냅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흥탕물이 다 빠져나가면 맑은 물이 솟아나와요. 그러면 그 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어디 뛰어놀다가도 목마르면 또 가서 물 먹고 이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물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수라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세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심판 때에 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이 시대에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고 사람이 왔고 선자의 말을 들으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오늘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수요일에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 더러운 생각, 정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불현듯 내 마음에 역사할 때가 있죠. 이 더러운 생각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은 말씀이 없는 곳.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특징이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은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쉬기를 원한다는 것은 게으름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들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가면 어디를 찾느냐면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어둠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둠의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나와서 모두를 미혹해서 모두를 유브라데 강으로 모으더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최후의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바로 더러운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떠면 말씀대로 살까? 무슨 말씀을 지킬까?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물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까? 무슨 일을 하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돌아서기. 이것은 물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계시는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쉬기를 구해요. 쉰다는 것은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쉴 필요도 없는 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겠죠.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내면서 물 없는 곳을 찾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물 없이 올라가면, 다른 건 몰라도 물 없이 올라가면 등산을 오래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산들이 참 많이 있죠. 뭐 한라산도 올라가 봤지만 설악산도 대청봉 몇 번 올라가 보고 치악산도 올라가 보고 오락산도 올라가 봤지만 올라갈 때는 꼭 물을 안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작은 여기에 가까이 있는 여기에 별장산 올라가도 물 한 병은 들고 올라가요. 등산 지팡이 안 가져가고 뭐 다른 건 안 가져가도 물 한 병은 꼭 가져갑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쉬워요. 정말.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는 사람의 실패를 한번 성경에서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는 아이야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계를 이리 가져오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리고는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 하더니 요나단이 먼저 나가서 전쟁하는데 거기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냥 치워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치워라 하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실수를 합니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과 생명을 나눈 친구였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그때의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절반의 승리였어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라 했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가져오라 했으면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배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상황 보면서 그냥 물리쳤어요. 그런 거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 같으니까 누구든지 저걸 다 멸하기까지는 물이든 음식이든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는 자는 죽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 때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두 끼 먹어도 돼요. 그런데 힘든 일을 할 때는 5끼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밥을 먹고 일하다 보면 에너지가, 연료가 빨리 따라요. 몸에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기 때문에 참을 먹어야 돼요. 참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점심 때 또 먹어집니다. 점심 먹고 나서 또 일하다 보면, 아니, 일하면 바쁜데 하루에 5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일하는 데는 일하는 분들에게 딱 시간 맞춰서 참이 안 오면은 벌써 일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벌써 9시 반 되면 참이 딱 나와야 되고 12시 되면 정심이 딱 나와야 되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벌써 배꼽 시계가 말을 해서 일 능률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거기에서 거릇된 맹세를 하면서 군인들이 힘이 떨어져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가지를 못해 가지고 전쟁을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늘 이 백성으로 곤란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실패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은 사울의 일가는 몰락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쫓아가는 다윗은 성공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물 없는 곳을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이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말씀 없는 곳.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해도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에 번성하라, 다스려라. 또 우리 주님 명령이, 복음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신약성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음으로 명령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보호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오고 기쁨이 오고 인생 성공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 없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야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군대에서 일병이 위에 병장도 있고 상병도 있는데, 자, 이리 와! 이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좀 심하면 저 새끼 저기 뭐야? 이러죠. 저기 돌았나? 아무도 안 오죠. 오겠어요? 근데 위에 만약에 그 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만약에 대위였다 그러면 대위가 다들 오라고 손짓만 하면 다들 쫓아오잖아요. 신분이 위력을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길에 가서 길 가는 차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자, 세우고 딱지 끊을 수 있습니까? 뭐야 이러죠. 도리어 혼나죠. 근데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세우라 그러면 그냥 손짓만 해도 그냥 가던 차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옆에 사이카 세워놓고 호루라기 불면서 손짓만 딱 하면은 어떻게 사이카가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못 가죠. 그냥 섭니다. 신분이 경찰이기 때문에, 신분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 말에 건의가 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신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가지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어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데로 가요. 그리고 쉬는 곳으로 가요. 딴 곳으로 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안 해요.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전도인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있으면,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어둠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맞아서 일 못해요. 또 주일도 함께 하지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실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런 얘기 듣고 연말에 가서 아유 이제 구역장 그만 이제 좀 쉬고 싶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뭐요? 시기를 구하면 뭐라고요? 여기 보면 시기를 구하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런 데 간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살 사람은 물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 물도 생명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면 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말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말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은 좋아 보이는 말도 대부분 보면은 결국은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쾌락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인생 끝날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물을 쫓아간 사람이요.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런 일생 동안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인생 끝났어요. 근데 그는 끝나기를 마지막 때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쫓아가는 사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간다 해도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인생은 언젠가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바닥이 나고 건강을 잃어서 바닥이 나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바닥이 나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바닥이 나고 뭔가 잃어버릴 때가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여기에 더러운 계시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는데 시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명 없는 곳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시기를 구하면 절대 쉼이 없습니다. 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쉼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갈 때 참된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역사는 참된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곳을 얻지 못한다. 지금 믿음 안에 있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고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평강이에요. 그리고 에이레네는 평강보다도 더 깊은 평강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몇 주 전인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은 정말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 평강을 주는 도시라 그랬는데 그 원뜻이 일의 샬롬이라 그랬어요. 일의 샬롬. 일에는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그때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샬롬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 그게 이레 샬롬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올 때 새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 하늘로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죽는 것도 없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린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 물은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가둘라 해도 예레미야서에 터진 웅덩이라 그래요. 터진 웅덩이. 이스라엘에는 웅덩이는 정말 파가지고 거기다가 진흙과 그것을 몇 겹으로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끔 만듭니다. 진흙 완전히 자르게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거나 그게 갈라지면 물이 새 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정말 시기를 쉬지 못했다 그랬는데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집이 비고 청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집이 더러운 것을 걷어내고 청소된 사람을 예수 믿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청소된 사람이요. 그런데 수리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채우지 않으니까. 교회를 달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는 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나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면 오래 믿었다 하면서도 도리어 더 악하고 강팍하고 형식에 물들어 있고 오늘 앞에 말하는 악한 세대가 바로 38절에서 이 42절까지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말하는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의 참모습이 38절에서 42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소됐으면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을 병마에서 놓이게 하고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을 물 없는 곳을 찾지 마시고 한 주간도 물 없는 곳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 세상의 물, 육신의 물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생명수,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평화와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